교회가 뭐 70주년이 되든 80주년이 되든 어떻게 보면 80주년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매일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뭐 선교지도 돕고 지역도 돕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서 행사만 하는 것,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일상의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상의 경건. 일상의 경건. 매일 하루하루가 단조로운 것 같지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게 하루고,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예배고, 1년의 시작은 송구영신 예배고, 항상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무엇으로 드릴 것이냐? 말씀을 읽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올 한 해가 다 지난 다음에 80주년 행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솔직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행사에 치우쳐서 우리가 말씀 읽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월요일부터 쭉 어제까지 이런저런 행사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도 열심히 말씀과 함께, 말씀이라는 주제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믿고 말씀 안에 교제하는 이런 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고, 이제 3월 달 되면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말씀 골든벨을 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잘할 수 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6월과 9월에는 성지순례를 합니다. 왜 성지순례를 할까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현장을 가서 한번 살펴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 전시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올 한 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늘 승리하고 힘을 얻고 위로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재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시죠. 재앙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재앙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노예 생활을 그만하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의 공사 감독관들과 그래도 그 중에 지도자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문제는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허용해달라.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거절하죠. 왜 이들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는가? 노동의 강도가 강하지 않아서 게을러져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찍어내는 숫자는 그대로 하는데 짚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 짚을 주우러 가는 시간에다가 벽돌 개수는 똑같이 찍어야 되니까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공사 감독관들과 기록관들이 모세를 만났을 때 막 저주를 합니다. 당신이 괜히 나서서 말이야, 우리가 더 고생하게 생겼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기를 원하신다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전의 상황입니다. 바로도 모세를 배척하고 이스라엘 공사의 감독관들도 모세를 배척하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평범한 사람들도 노동의 강도가 강해졌으니까 이제 모세를 배척하고, 모세는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순간부터 인생이 편안하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쳤으면 이런 고생 안 할 겁니다. 양은 말을 안 하잖아요. 양만 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하고 원수지고 백성들하고 원수지고 백성의 지도자들하고도 원수졌습니다. 사면 초가의 모세는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이 답답한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런 모욕과 괴로움을 제가 당해야 합니까?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죠.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자, 1절 다시 보시면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누굴까요? 바로가 다 나가라 라고 자기 고집을 꺾을 것이다.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이 쫓아낸다는 말은 기분 나빠서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간청하면서 제발 나가주십시오,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도 보십시오. 나갈 때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럼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죠? 노예들이 생활을 해야 애굽 사람들이 편하게 지내는데 이제는 바로 왕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나가달라 애걸복걸하고, 그리고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그거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은금 패물 다 주면서 다 줄 테니까 제발 나가달라고. 여러분 노예가 없으면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애굽 사람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나가달라고 은금 패물을 손에 안겨주면서까지 즐겁게 애굽 땅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도 등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등을 지고 지도자들과 등을 졌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이 가능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재앙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몇 개를 내리십니까? 첫 번째 뭡니까? 아니 보지 마시고 뭐 다 아는 걸 보십니까? 첫 번째 뭐죠? 물이 피가 되는 거. 그 다음이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이 재앙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냥 뭐 물이 피가 됐어, 그냥 개구리가 올라왔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이거 다 한번 보십시오. 없으신 분은 손 드시면 목사님들이 주시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쭉 썼는데요, 이게 다 신을 뜻합니다. 신을. 예를 들어서 1번 물이 피가 되었다. 애굽의 제일 중요한 게 나일강 아닙니까? 애굽의 젖줄인데 나일강에 신 하피가 있습니다. 나일강을 관리하는 신의 이름이 하피지요. 그런데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다 하는 것은 하피가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강물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죽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승리하셨다? 하피라는 신을 꺾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다산과 생명의 여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이 헤케트라는 신입니다. 다산, 아이 많이 낳는 게 당시의 복이었죠. 그런데 헤케트라는 우상을 섬길 때 이 헤케트가 개구리 머리를 가진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이 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헤케트라는 개구리 신을 꺾으셨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는 땅과 흙에서 올라오지요. 땅과 흙의 신 게브를 하나님께 꺾으셨다. 8이 하늘과 보호의 신 케프리라는 신을 꺾으셨다. 5번째, 악질은 가축들 사이에 도는 그 돌림병, 가축 전염병을 말합니다. 가축의 신이 하토르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근데 종종 암소로 묘사가 됩니다. 이 신은 애굽 경제 핵심 자원인 가축의 돌림병인데 이게 다 죽어나가니까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거죠. 6번째, 악성 종기, 치료와 의학의 신 이모텝. 애굽 사람들은 이 이모텝을 섬기면 모든 병에서 치료가 된다고 믿었는데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죠. 우박, 하늘과 기후의 신 누트, 메뚜기, 풍요의 신 세트. 자, 9번째 보십시오. 흑암, 깜깜해지는 것. 태양신, 이름 뭐라고요? 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의 이름들은 라라는 명칭이 꽤 많습니다. 애굽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라 신입니다. 태양과 생명을 상징했는데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둠을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라 신, 가장 강력한 신을 꺾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가 라의 아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믿기로.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신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다. 그럼 바로는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 너를 신으로 만들어주겠다. 애굽 사람들은 라 신이 제일 강력하고 라 신의 아들인 바로가 가장 강력한 신의 아들이라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 바로가 보기에 모세는 노예가 아니라 모세가 더 위대한 신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겠다.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너희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생명과 출산의 수호신이 이시스, 그리고 바로 자신입니다. 바로를 포함한 모든 장자의 죽음으로 바로의 신적인 권위와 애굽 신들의 생명 수호 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된 것이 이 재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시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물이 피가 되었다. 이걸 여러분 여름에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오면 바다의 적조 현상 아시죠? 붉게 변하잖아요. 물이 피가 된 게 아니라 적조 현상이다. 적조 현상이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물에 살던 개구리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는 게 첫 번째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래, 개구리가 올라와서 막 사방에서 죽으니까 지저분해지니까 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돌림병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이라면 9번째 흑암 재앙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10번째 모든 가축과 사람의 처음 난 것이 죽는 것, 그거 어떻게 자연현상으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해석을 혹시 본 게 있더라도 그건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건 맞는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지금 설명한 걸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모든 보이는 세상에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드셨다, 이게 아니라 애굽 사람이 가장 풍요할 수 있는 것은 나일강이다. 나일강을 다스리는 하피라는 신을 하나님께서 물을 피로 만드시면서 하피의 신적인 능력을 무력하게 만드셨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 맨 마지막에 신이라고 자처하는 바로까지 완전히 꺾으셨다. 상천하지의 유일한 절대적인 신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나가달라, 은근패물 다 주고 애굽 사람들이 왜 나가라고 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믿어왔던 모든 신은 우리가 경멸했던 저 히브리 사람, 노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은 순간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한 겁니다. 내 처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괴로워서 내보낸 게 결코 아니라
유일한 절대적인 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권력과 모든 풍요와 모든 우상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수지 맞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걸 오늘 적용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나 다른 사람들이 각각의 종교 믿는 거나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그 사람들 일요일 되면 뭐 어디 가고 우리는 예배당에 오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신이 많아도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설령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중에서 더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할 신은 아니다. 상천하지의 유일한 신 하나님, 그 하나님 평생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지 맞으신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다 동기는 달라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신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새벽에 나온 게 얼마나 복입니까? 여하간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모든 애굽의 10가지 신이 초토화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앙이 점점 강도가 심해진다 하는 게 두 번째 10가지 재앙의 뜻입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뭐라고요? 물이 피가 된다. 물이 피가 되면, 나일강이 그렇게 되면 집안에 그래도 놔둔 물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며칠 버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일강이 그렇게 됐다고 갑자기 농사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완전히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농사 지어놓은 것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이 피가 되는 것, 개구리 올라오는 것, 이가 생기는 것, 이거는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재앙입니다. 목숨하고 관계된 거 아니죠. 생활의 불편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파리, 가축 돌림병, 제일 중요한 게 소, 양 이런 건데 다 죽어나갑니다. 심각한 타격이지요. 그리고 내 몸에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재앙은 생활의 불편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넘어가면서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 흑암, 다닐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열 번째,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불편에서 심각한 경제적 타격으로,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에서 그리고 완벽한 절망, 흑암과 죽음까지 간다. 재앙이 점점 심해져 간다.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에게 다 내립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 생활의 결정적인 타격이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딱 보호하시고,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는 애굽 땅에만 내립니다.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자연현상으로 이걸 해석한다. 이 해석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애굽 땅에는 애굽 땅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내려야 되는데, 성경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은 고스란히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신분이 낮은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때로는 험하고 어렵고 힘들어 모두가 힘든 때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의 의미입니다. 자, 고개 드십시오.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 나오면 딱 알아야죠. 첫 번째는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첫 번째. 두 번째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약해진다, 강해진다. 강해진다. 세 번째,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치신다,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지금 여러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참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고 걱정 근심이 없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도 나는 하나님 편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성도님 올해 잘 되실 것입니다. 예,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봐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야, 내 참 이렇게 추운데 야, 훌륭하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쓰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정리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떠오릅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에 바로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처음에 그냥 모세가 왕이시여 저기 나가서 우리 제사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아 그래 뭐 평생 노예했는데 갔다 와라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줬으면 되는데 어쭈 야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지금 게으르니까 지금 배가 불렀구나. 야 집도 주지마 그랬잖아요. 물이 피가 되고 나서 큰일 났구나. 야 안 되겠구나.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래 갔다 와라 이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는데 왜 고집을 부립니까? 중간에 고집을 꺾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바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10가지 재앙 고스란히 다 겪었으니까 애굽 땅은 초토화가 되었지. 신하들은 제발 이제 고집을 꺾어달라 그랬는데도 안 꺾었으니까 신하들이 마음이 떠났지. 자기 사랑하는 큰아들 죽었지.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재산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돼서 백성들 민심이 이반되었지. 맨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다 받고 나서 나가는데 다 출애굽에서 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노예가 없으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야 군대 따라와 그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다 빠져 죽습니다. 그러면 바로는 괜히 혼자 고집 부리다가 자기도 죽고 큰아들 죽고 민심은 이반되고 애굽은 황폐화되고 신하들은 다 도망가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같이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처음에 탁 모세가 왔을 때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되고 탁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이렇게 되고 하면서 야 이 신이 보통 신이 아니구나 하고는 하나님 앞에 딱 항복하면 되는데 그때 항복 안 하고 괜히 자존심 세우다가 고집 부리다가 완전히 망한 게 바로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손 들어 보시죠. 저만 들기 억울하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항복이 무엇이다? 에헤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합니다. 항복이 행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손 내리십시오. 항복이 행복입니다. 그냥 여러분도 이제 올 한 해 살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턱턱 숨이 막히고 힘들 때가 안 오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안 보는 예배당에 오든지 여러분 뭐 이렇게 집에 작은 방에라도 딱 들어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손을 두 개를 딱 들고요. 하나님, 항복이 행복입니다.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올린 두 팔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 두 팔을 나에게 들었으니 항복이 행복이니 내가 이제 너의 두 팔을 붙잡아 주겠다 해서 정말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괴로워하기 전에 그래, 나의 도움이 어디도 올까? 나의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그냥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목 출신이었죠. 군대는 철저하게 계급사회입니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거나 하면 이제 그 군인 가족들도 오지요. 병사들도 오고 간부들도 오고 가족들이 옵니다. 그럼 관사에 뭐 이렇게 부사관 가족도 있고 장교 가족도 있고 막 애들끼리 놀죠. 뭐 예배당에 미리 엄마 아빠 성가 연습하고 하면 미리 와서 막 부대 뛰어다니고 숨바꼭질하고 놉니다. 그러다가 애들끼리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을 때 그러면 이제 애들끼리 야, 너희가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 티격태격 남자애들 그러다가 꼭 이런 애가 있습니다. 말하다가 안 되면 너 아빠 계급 뭐야? 우리 아빠 중령이야. 니네 아빠 소령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사한 거죠. 우리 아빠가 너희 아빠보다 더 높다고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들이 노는데 저희 집 아들 둘이잖아요. 이렇게 놀다가 얘는 계급을 모르다가 군대 가서 이제 안 겁니다. 뭐 저기는 아빠가 무궁화 2개, 여기는 무궁화 1개. 근데 저는 대위거든요. 다이아몬드 3개. 저보다 높은 게 소령, 중령이잖아요. 소령, 중령, 대령 뭐 이렇게. 계급 이야기 나오면 이 아이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부대 제일 높은 분이 무궁화 3개거든요. 장군되기 바로 전이니까 부대에서 제일 높은 분 아닙니까? 그럼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오면 제가 우리 교회 하던 식으로 저 밑에 가서 인사하죠. 그럼 제가 제일 앞에 서고요. 그 바로 제 다음에 무궁화 3개 연대장님이 섭니다. 그리고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부대에서 제일 높은 분이 나와서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항상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어느 날 형들이 막 야, 니네 아빠 소령, 우리 아빠 대위, 니네 아빠 중위 이러는데 얘가 야, 형 그거 아니야. 뭔데? 그러니까 저 연대장님이 우리 아빠한테 90도 절해. 저분이 절하는 거 우리 아빠밖에 없어. 우리 아빠가 주일날 대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아주 애가 아빠, 주일날은 아빠가 대장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직급 높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소위 말하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그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으면 이 10가지 재앙에서 아무리 그 어떤 신을 섬겨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아버지가 제일 높다.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절대적인 신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주눅들지 말고 내 아버지가 제일 높아. 저희 아이가 저한테 철부지스럽게 그러나 자랑스럽게 말하듯이 오늘 하루도 항복이 조금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항복이 그 마음 생각하고 나의 아버지가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저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항복의 행복입니다. 두 팔을 하늘로 향하여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행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